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믿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게 되면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말세가 이르면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고통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말세 자체가 고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말세가 고통이 될까요? 고통.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통이 된다는 말은 말세 자체가 고통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고통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게 되었나요?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최초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고통을 당하게 되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고통이 인간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고통의 문제는 누구를 떠나 있는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인생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의 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의 고통이 계속 깊어지게 되고, 마치 말세 자체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고통의 때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태초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인간들은 누구를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계속 떠나죠. 그럼 말세가 되는 그때는 인간이 가장 누구를 멀리 떠나 있을 때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는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습들은 더 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누구를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세에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질적인 이 고통의 문제는 계속해서 이 말세가 되면 이렇게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 누구랑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반대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냐라고 한다면 말세가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 누구랑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러면 결국엔 우리도 지금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진과 같이 우리도 사실은 누구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 시대를 쫓아서 우리가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습니까?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누구를 떠나가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보죠.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자꾸 뭘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박해를 당한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까지도 당하게 되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더욱더 이 속이려고 하는 세상, 정말 악한 세상, 속기도 하는 세상, 그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그 어려운 이 박해의 상황이 다가오는 이 그 마지막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견고함의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고통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도들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을 때 결국엔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내 지하 교회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도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끝까지 무엇을 지켜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은 하면서 얘기하는 13, 14, 15절부터 쭉 나오는, 특히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뭐 성경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런 기능이 있다, 성경이 이런 모습이다, 성경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유익을, 성경의 유익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힘, 그 파워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감동이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마음에 그냥 무슨 어떤 감동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마음의 감동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을 쓸 때 이 호흡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툭 던져졌을 때가 언제부터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시작됐을 때가 태초부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딱 시작됐을 때부터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무엇으로 직접 들어오게 된 겁니까? 주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누구의 호흡과 같이 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같이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인간 자체는, 인생 자체는,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 이런 말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누구의 호흡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가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호흡과 같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같이 있는 것이라는 것, 생명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꼭 성경을 1독 이상씩 하시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냥 선택해서 듣기보다는 1년에 적어도 성경 한 권을 다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1독 이상씩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 말세지마를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담력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뭐 말씀 듣고 말씀 읽어서 내가 은혜 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죠.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그냥 어떤 있다가 때로는 힘겹다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렵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태초부터 있었던 은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회복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의 그 모든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 지금 마지막 자신의 인생이 끝나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자신의 고통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모든 인생을 끝내야 되는 그때가 다가올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유언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이 되고, 그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그래야 진짜 무엇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들도 다시 사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결국엔 우리를 일으켰던 건 뭡니까? 말씀으로 일어나죠.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나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담력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고 다시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게 말씀을 읽고 그냥 일독을 해야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때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